할렐루야.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똑같은 주제, 아름다운 나라에 능히 들어갈 아름다운 성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나라는 어느 곳을 말합니까? 저 천국을 말합니다. 오늘 찬송가도 저 건너편 강은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낙원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도 확실히 있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년만 살아도 어떻게 보면 영한이 없을 터인데, 1000년만 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인데,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방법은 이 아름다운 나라가 확실히 있다 먼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인류의 죄짐을 유일하게 지실 수 있는 사람의 남자의 씨앗에 의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서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까지도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길 외에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석가모니 선생님도 공자 선생님도 훌륭하게 뛰어나게 특별하게 사시기는 하셨으나 그분도 우리의 서성이 될지언정, 인류의 서성은 될지언정 구원자는 오직 예수 이름, 예수 믿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오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은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되 능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올라가서 천국에서도 영광의 반열에 서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원하심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확실한 목표가 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며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실천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진 사람은 천국에 겨우 들어가서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겨우 들어와서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로서 존재조차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도 지극히 크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는 천국 가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되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는 사람? 능히 확실하게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저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이를 갈면서 고통당하면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천국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더 가까이 배치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칭찬과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기왕 내가 천국 와서 더 잘 믿다가 와서 나도 저런 자리에 하나님 더 가까이 갈 걸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천국, 지옥에 가는 사람만 보면은 천국에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하지만 하나님 더 가까이 천국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천국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달과 해와 별의 영광 중에 비유적인 설명이지만 어느 영광이 더 낫겠어요? 해의 영광이 더 낫.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가 별인데 별도 더 크고 반짝이는 별이 있고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별이 수없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수도 없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해의 영광의 반열에 서는 사람, 달의 영광의 반열에 서는 사람, 대부분 우리가 다 별에는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별들 중에서도 더 빛나는 큰 별이 있는가 하면은 희미한 별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희미한 별,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능히 이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면 이 아름다운 나라에 능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 볼 때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세 종류의 성도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믿는 수준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수준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다. 할렐루야. 그런 경외하는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졌고 다윗이 가졌고 백부장 고넬료가 가진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끼리 사랑해야 돼. 오늘날 성도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미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밀양교회 성도들은 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럼에도 서로 참고 이해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면 누가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혹 다른 성도가 나에게 조금 실망을 시키고 나를 어떻게 힘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노력하셔서 성도들에게 혹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혹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에게도 혹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려고 그렇게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참 네가 귀하다, 넌 아름답다, 그런 성도는 장차 천국에 능히 들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드리 헵번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냐? 찬송을 기뻐하는 성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겠어요. 시편 14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또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근간에 몇 주 이 남자 대원들이 14명, 15명 막 이래 서던 남자 대원들이 쑥 줄어들었어요. 출장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다 다시 제자리에 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나는 찬양하는 일이 즐겁다, 기쁘다. 찬양을 대단히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남들이 조금 노래 좀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지휘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 하나님이 그런 성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세상에서는 가수들에도 기왕이면은 인물도 잘 생기고 몸매까지 날씬한 가수가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은 더 아름답고 멋지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얼굴은 제멋대로 자유로 생겨도 괜찮아요. 몸매도 하여튼 푸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감사와 강병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성전에 와서 기왕 찬송하되 잘 배워서 더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미인이고 미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부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종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찬송하는 것을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니까 큰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찬송 하나 정성으로 부르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찬송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전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찬송을 기뻐했던 사람은 천국에도 여러분 그더니 능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5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해 주신 목적, 6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대로 봉사하는 종들도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천국에서도 능히 들어가고 그래서 영광의 반열에 꼭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잘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도라 이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에서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형통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신이 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슬픔, 고난, 환난, 핍박이 많아요. 죽을 때까지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믿음 지켜서 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간다. 내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주어서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좋은 일 하나도 없어도, 이 세상에서야 잘 살아도 100년, 못 살아도 100년인데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가면 한 곳은 영생복락이요, 한 곳은 영원 형벌이니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켜서 천국 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 보실 때에 형통하니까 믿음 잘 지키는 사람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아름답겠어요?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성도.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천국 갈 때에 아마 천사의 성가대를 동원해서 환영송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대에 가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통할 때만 믿음 잘 지키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믿음 잘 지키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 밀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이 말은 이 마음에 굳고 강한 견고한 믿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오늘날 이단 사입이 세상에 우리 길을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뭔가 신비한 감동을 주는 그런 훌륭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에 성도들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을 말하고, 지금 이 말씀은 기독교 정통신앙에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단 사이비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예수 믿다가 여러분 다른 종교나 이단 사이비에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2000여 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신천지나 이런 데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단 사이비에도 세상에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론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통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는 말이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시편 45편 2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45편 2절 시작. 왕은 인생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할렐루야.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잠언서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언어도 보시고 들으십니다. 사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입으로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미남이고 미녀인데 입에서는 아주 악독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잘생긴 여인인데 남편한테 바가지 수준이 아니고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여자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여자를 누가 아름답다 하겠어요? 얼굴은 영화 배우 뺨칠 정도 잘생겼는데 말이 독하고 말이 악한 사람을 누가 미남이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보시고 말도 들으십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남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사용하는 말이 아름다워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도 능히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름답다, 귀하다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3절로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보겠어요. 자, 오늘 말씀 성경책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부터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못생긴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저 생각으로는 제 몸에서 제일 못생기고 조금만 걸으면 냄새 나는 곳이 발입니다. 발. 제 발도 어릴 때 시골에서부터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뒤틀리기도 하고 못났어요. 그래도 신발 신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살이 얼마나 감사한데, 저 신발 벗고 사는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에 살았다면 저 발은 이거 내놓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못생긴 발이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은 주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렇다면 다른 부위야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얼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손, 복음 전하는 사람의 온갖 모습,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겠어요.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데, 받아들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일진데, 자기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겠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능히 확실하게 영광스럽게 최고의 성적으로 올라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저 아름다운 나라에 능히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할 일이 많지만은 최소한 4월 16일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주일에 한 명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명을 가슴에 품고 틈만 나면 하나님, 나 이 사람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 교회 데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4월 16일 날 데려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품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주셨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면 자기 믿어서 천국 온 사람 겨우 천국에 가지만 다른 사람 전도한 사람은 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봐라. 네가 전도 안 해야지만 저 사람도 저 무서운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너 때문에 아무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여러분 세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영혼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셔야 돼요. 한 영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 임원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을 다녀오면서 저 북쪽 티베트로 가까운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총회 파송 홍성아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곳이었는데, 그분은 리장의 한인교회를 하면서 저 깊은 티베트 쪽에 장족을 선교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장족 어느 마을에 그 성도 집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성도 집 방문한 그 성도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분인데 예수 믿고
얼마나 이분 얼굴이 표정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찬송도 너무너무 잘 불러요.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한번 찬송하는 거 보여드리겠어요? 박수는 우리가 장단을 맞췄습니다. 아주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장족 출신인데 그 티베트 쪽에 가까운 그곳은 전부 티베트 불교 또는 라마 불교라고 하는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핍박하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 부근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핍박 속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분의 집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물가에, 강가에 있습니다. 자, 물가에 이 사람 집 고담 사진, 지금 옆에 물이 흐르고 있고 이 사람 집이에요. 저기 보면은 차도 서 있는 이 사람 집인데, 자, 이 사람 집이 왜 물가에 있느냐? 물가에 있는 이유는 이 장족들, 지금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티베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조장이나 수장을 지낸답니다. 높은 산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돌 쌓아놓은 위에 시체를 올려놓으면 새들이 뜯어먹게 하고, 이쪽에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저 강가에 사람이 죽으면 던진다는 거예요. 예식을 치른 후에 던지는데, 지금 이 사람, 이 집 주인, 저 여인 집은 대대로 장례식을 집례하는 집인 거예요. 예식을 치러놓고 저 옆에 강에다가 시체를 던지면은 고기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 할아버지 고기를 먹었는지 아버지 고기를 먹었는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기를 절대 안 먹는다. 지금 이 사람 집은 그 주변 마을에서 가장 외딴, 주변엔 전부 산이고 하여튼 들판이고 외딴 곳 물가에 있는데,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뭐 이 장의사 계통을 그렇게 귀하게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천하게 그 주변 동네에서 제일 천한 사람, 제일 천한 사람. 다음 사진 넘어가세요. 제일 천한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그래도 제일 천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서 15명 정도를 전도해. 그곳에는 이 예수 믿는다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핍박 가운데서 제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니까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환자들도 오고 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그래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핍박받는 이 사람 집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도로가 뚫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도로 뚫린 제일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 넘기고. 자, 옆으로 지금 길이 뚫렸습니다. 이 길은 중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리장에서부터 저 티베트로 올라가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상걸리아라고 무릉도원,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집인데, 이 사람 집 옆으로 바로 그 중요한 도로가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이 휴게소, 뭐 중국 못 사는 쪽이니까 간이 휴게소 겸 물건을 팔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임신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중학생인데 리장에 있는 국제학교에 1년에 학비가 약 2만 리양, 400만 원, 매달 최소한 40만 원 주는, 우리나라에서도 4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아이를 유학 보내려면 또 다른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 대도시에 국제학교에 매달 40만 원, 그 외에 부대 비용까지 하면 5, 6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상상도 못했던 중요한 길이 바로 이 집 옆으로 뚫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그 주변에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천민이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최고로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오히려 어쩌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취급을 받아.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최하층민이 또 예수를 믿으세요. 얼마나 수모가 심했겠어요. 그래도 전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셔서 집도 보면은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화려하게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끝들이 능히 확실하게 들어가서 영광의 반열에 서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있는 물가에 심기운 교회를 담임하는 윤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 시절에 나는 이렇게 전도에 따른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전국에 전도왕 50명을 찾아가서 50명으로부터 전도 간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윤 전도사님이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전도왕들의 공통점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둘째는 불치병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세 번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네 번째 공통점은 복음 전하는 사람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윤성호 전도사님이 지금 물론 목사지만은 마지막 내린 결론은 전도보다 빠른 축복은 없다. 최종 결론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보다 빠른 축복은 없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 살려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나라에서 지금 산을 주곤 파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잠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당할 사람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지 아니하게 하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하나님은 최고의 미남미녀로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도 크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전주조마라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사람처럼 예수 믿는 그 자체만 해도 어려운데 자기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여서 15명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했을 때 전혀 예상도 없는 중국 사람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한국인들과 중국 사람들이 수없이 이제 지나다니는 가장 중요한 도로를 하나님이 이 외딴 집 옆으로 나게 해주셔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상급으로 갚아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복음 전하는데 주님 내일 당장 안 갚아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반열에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보다 빠른 축복이 없습니다. 전분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전도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평생 예수 못 믿고 지옥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미 구속의 은혜만 생각해도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상급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모두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